아모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셰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뭄을 주시는데 그 가뭄은 곡식이 없거나 또는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지라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기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때가 되어졌을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다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4절은 재앙의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아무리 예언자들이 선포를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모든 것의 주체가 자기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거두어 드리고 그들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급변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반면에 그들의 물질 문명이나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의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의 극치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느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인내하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임하게 되면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 그리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의 기갈, 즉 하나님 앞에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말씀의 기갈, 이건 뭐 양식도 아니고 물도 아닌데 뭐 그렇게 큰 걱정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곧 성령이신데, 그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그들의 삶은 재앙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이런 것들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할 수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물질은 넉넉하고 풍요롭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표나 미래의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의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그리고 많은 기독교 채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속히 주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로, 과학기술로 어떤 스케줄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2020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지금까지 한 2년여 동안에 우리가 체험했던 것은,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아무리 좋은 미래를 꿈꾸고 있을지라도 코로나19 이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스탑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질 미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그런 의지함, 그래서 인간이 겸손함이 있을 때 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이기가 인류를 패망시키는, 멸망시키는 나쁜 무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을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이 2022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의, 새로운 삶의 어떤 시작 원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문화의 원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원년이기도 한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과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아무리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함으로 미래에 대한 절망,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N4 시대를 사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은 그들에게 신앙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돈과 그리고 과학기술과 자기의 능력만을 믿음으로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의 좌절, 그리고 그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젊은이들의 문제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변화와 사회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보았는데 되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지혜는 신앙심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싹트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을 해치는 힘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더 좋은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두려움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 그런 영적 말씀의 기갈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그 문명의 이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준 좋은 교훈 중 하나는 겸손한 겁니다. 인간의 과학기술과 그리고 물질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구하고
어떤 희망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 이 바다에서 저 바다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동쪽에는 사해가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사해면 저 바다는 지중해고 이 바다가 지중해면 저 바다는 사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서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돌아다녀도, 즉 전체를 다 돌아다녀도,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즉 이 말씀은 사방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얻으려 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얻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 12, 13, 14절은 이스라엘의 어떤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희망이 없는 거고 미래가 없는 거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제는 흑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재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자연재해 또는 가뭄 또는 어떤 물이 없는 그런 것, 양식이 없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가 우리가 성찰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보고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가를 돌아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겐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재산이 많아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의 삶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라. 여기서 말하는 갈아여 쓰러지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N4 시대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서 쓰러지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적 관점에서는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어떤 종교든 신앙적인 삶, 즉 이단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의 특징이 뭐냐?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그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타국에 가서 그가 흥청망청 쓰면 그에게 행복이 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그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 그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여러 가지 기성세대나 사회체제 자체가 젊은 사람들을 잘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의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만을 살아가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데 특별히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그런 우리가 나노 시대, 즉 아주 원자처럼 쪼개진 그런 삶에서 우리가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협치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 역시도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도울 때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름다운 처녀 그리고 젊은 남자, 이걸 오늘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희망이 있던 자들의 삶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삶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의 원인은 말씀의 기갈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사마리아의 죗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렇게 말하거나 혹은 브엘셰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즉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삶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죗된 우상으로 번역되어지는 것은 사마리아의 죄로부터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보편적인 그런 해석이고 그 외에도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사마리아의 죗된 것, 즉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 브엘셰바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들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 우리 시대의 희망은 젊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 과학기술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러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믿음 이외에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이나 또는 과학기술이나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그들의 삶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주시는 11절로 14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하시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